여기 1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이러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하기 전에 각 지파에서 12지파 각 지파에서 두령을 세워라 그러고 나왔어요. 두령을 세워라. 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이 두령을 세운다라는 얘기는 이 두령은 어떤 면에서 모세나 아론보다는 하위측 지도자라는 거죠. 하위측 지도자까지도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했는데 부름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 목사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구역장, 지역장 그리고 교구장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성도.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령을 세우라는 의미에는 전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화. 이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인구조사에 앞서서 두령을 세워라. 자, 그 전에는 옛날에는 요 사건 전에는 군대로서의 제대로 된 편제가 되지 않았고 조직화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제만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만 가서 싸웠는데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전 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 할아버지를 뺀 모든 사람이 군대화됐다.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특정인들만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원수마귀와 싸우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다니. 전 성도가 다 하나님의 군대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장 20절보다 2장 2절을 봐야 되겠군요. 2장 2절 다 같이 시작. 3절 보세요.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하나님의 좋은 군사는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물론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한 말이지만 디모데는 목회에 서신, 목회를 위해서 쓴 디모데 전후서이기 때문에 목회를 대표하는 디모데는 전 성도를 대표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걸머져야 된다. 이게 십자가를. 아멘이죠. 여기 어떤 분들이 전화가 막 왔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강남에 나오는 성도인데 요번에 수원에서 이렇게 예배당이 활성화되고 이러는데 나는 수원으로 가기로 합니다. 당신 집이 어디요? 그랬더니 여기 대치동이라는. 그래서 왜 대치동 사람이 거기 가?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케이 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보기 싫으면 가라. 그러진 않았어요. 네. 가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딱 가더라고. 할렐루야. 이런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의 감동에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느꼈고 그 십자가를 걸머지기 위해서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전교인이 다 돼야 되고 그 전교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세 번째는 이 부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 부름. 두령을 세우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불렀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름이란 건 뭐냐면 첫째, 누군가가 그냥 자기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불러줬다라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는 누구요? 하나님.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은 전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부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내용과 더불어 부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나를 왜 불렀냐, 이게 하나님께서. 첫째, 구원시키기 위해서 불렀고, 둘째, 사명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부름의 내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세 번째는 뭐냐면 세웠다. 세웠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다. 세워진다는 건 불렀다는 내용과 굉장히 중요하게 같이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약간의 내용이 달라요. 그냥 단순히 불러준 것이 아니라 높여서 세워졌다는 거거든요. 그 높아서 세워진 건 권력과 능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권력 남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세워졌다라는 어떤 권력이 집중되는 듯한 단어가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위를 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만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아멘이죠? 자, 이런 두령들을 12지파에서 세웠다 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다. 여기 1000만인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숫자, 엄청난 숫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스라엘 전체의 두령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스라엘 각 지파 전체를 얘기하니까. 17절. 그래서 그 세워진 내용이 쫙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고 그랬죠. 첫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불러다가, 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모세와 함께 같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던 이 두령, 오늘날에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만 십자가 걸머지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직분자 그 다음에 재직들이 같이 가야 된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모세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연합하고 합력하기를 원하시며, 연합하고 합력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원이 여기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꽤 먼 거리인데, 요번에 우리 교인들이 이 강남에서도 엄청나게 가고, 그러니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축복교회 저력을 보인 거예요. 아멘이죠? 축복교회 저력을 보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어째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줬냐 이 말이에요. 왜 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달이면 가는 곳이었어요. 그게 40년 걸렸어요. 이 이유는 땅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얻어서 영원토록 그 땅과 함께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전체 커뮤니티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40년 연단이라는 세월이 허락되지 않았으면, 그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땅만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어떤 공동체적 하나님의 선민이 못 돼. 아멘이죠? 준비시키느라고 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준비시키느라고. 그렇다면 이 준비의 과정 속에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예행연습,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는 부분, 연합하는 부분,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에요, 이 수원 성전보다 이 강남 성전이 먼저 훨씬 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었어요. 믿습니까? 모든 여건이. 그게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가를 한번 본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전체가 연합하여 그곳에 들어가서 무너져 버리면 소용없지 않냐. 준비되지 않았으면 무너지게 돼 있다. 우리가 역삼동에서 한번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이유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준비돼. 그 준비가 뭐예요? 연합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합하는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연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런 수원성전 같은데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가 다방면에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우리 축복교회 많은데 이들이 연합을 해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수원에 예배당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강남의 커다란 역사를 위하여 예행연습이고, 그래서 이게 충성되지 못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서의 커다란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이 여러분 개인으로 간다는 거야. 믿어지만.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이들을 같이 데리고 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협력사역이라, 같이 연합해서 역사를 이루는 사역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면 첫 번째 그 목적의 실질적 내용은 뭐냐? 인구조사였어요.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가 여러분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정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명. 합하면 최소가 몇 명이에요? 200만 명. 많게 280만 명이라고. 이 숫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출애굽 당시에 인구조사가 세 번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막 출애굽했을 때, 두 번째는 본문 말씀에, 세 번째는 민수기 25장에 세 가지로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인구조사 첫 번째가 이미 근간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60만이 그렇게 하루 만에 인구조사가 가능했다. 20세 이상.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전에 인구조사했던 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밑거름이 돼서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 전에 모든 영적인 모습이 튼튼해졌을 때 앞으로 장차 역사가 빨리 이루어져, 하루 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원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했고 영적인 베이식이 깔리잖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강남에서 어떤 큰 일을 도모할 때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하루라는 개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아멘이죠. 여러분이 과거에 많은 믿음 가운데 기초를 쌓아놨으면 병이 들었다든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밑바닥에 이게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밑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신앙의 기본이 기초가 깔려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멘이죠?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이 위대한 역사.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거짓말이다. 하루 만에 어떻게 60만이 헤아려졌냐? 이거 보세요. 60만이 카운트가 다 된 상태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보강 작업만 하면 딱 맞았더라.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온 회중을 보고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혈통 혹은 주변의 어떤 시츄에이션상 내용, 이런 내용들을 전부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회중을 모으고 인구조사를 했다. 물론 숫자를 어카운트 해야 되니까 모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서 모았다라는 내용 속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전체가 힘을 합쳤다는 뜻이지요. 모으고 그들을 각기 가족과 종족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할렐루야. 20세에서부터 노인네를 뺀 상태에서의 60만 명이니까 뭐예요? 20세 이상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200만 전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구조적 내용을 계산하면서 숫자를 어카운트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깊이 한번 보면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어떻게 계수했냐? 20절. 이스라엘 장자 르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날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장자 누가 나와요? 루벤이 나와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말이죠, 12지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면 12지파인데 그 12지파를 또 3지파씩 4묶음으로 나눴어요. 3지파씩 4묶음으로 나눴거든요. 볶음 같아 꼭. 네. 묶음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왔냐? 루벤. 그렇죠? 그 다음에 2명이 더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보면서 하고. 루벤은 장자요. 장자였는데 이 장자가 가장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4번째인가 6번째, 내가 깜빡했어요. 4번째인가 6번째 숫자뿐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바로 자기 조상인 루벤의 아버지인 야곱에 의해서 축복된 내용이 창세기 49장 50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때 말이에요, 아버지의 첩과 통간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루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장자지 실질적으로 4번째인가 6번째로 쳐질 수밖에 없었다. 3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인간적 장자가 영적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장자와 인간적 장자는 달라. 그러나 축복은 육적인 장자 쪽으로 가느냐, 영적인 장자 쪽으로 가느냐, 축복은 영적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2번째, 과거의 루벤의 범죄가 지금 그 조상에게, 후손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과거가 여러분 결코 단절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지만요, 사실 어떤 면에서 과거의 신앙이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을 가늠할 수도 있어요. 회개가 철저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신앙이 오늘날의 현재의 나의 모습에 잣대란 얘기야.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 내가 옛날에 예수 어떻게 믿었냐. 그래서 여러분, 세마포를 씻는 자가 복되다. 바로 이와 같은 과거의 잘못이 오늘 현재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끊고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야. 잘라내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걸 버리는 게 회개라. 버리는 게 회개.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루벤의 아들들의 수를 계산하니까 한 4만 몇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가장 많은 숫자가 아니라 4번째가 6번째 숫자뿐이 안 되게 됐다. 루벤이. 이 루벤이 있고, 그 다음에 루벤 다음에 21절 22절 계속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46,500명이었더라 22절. 시므온의 아들들에게. 날 보세요. 그 다음에 2번째 시므온이 나와요. 그죠? 루벤 다음에 시므온이 나와. 시므온이 나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자기 야곱에 의해서 약간 저주를 당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은 왜 어째서 같이 루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느냐? 3지파씩 묶는데 루벤과 같이 레아의 아들이에요. 알겠죠? 네. 레아의 아들인 이 2사람이 계수된 다음에 레아의 첩 누구예요? 실바의 아들 하나가 더 기록이 돼. 누구예요? 갓이에요. 3번째 뭐라고? 갓. 갓은 뭐가 갓입니까? 다 무슨 얘기할지 다 알고 있죠? 네. 조선시대에 쓰는 갓. 그러죠? 이 3사람이 이 3종족 지파가 한 묶음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렇게 그러면 이 3지파가 한 묶음으로 돼 있냐? 봤더니 전쟁이 있어서 이 셋이 연합해서 전투를 하고 이 셋이 연합해서 땅을 차지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도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연합된 역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연합된 역사가 능력을 일으킨다. 성숙된 신앙은 연합된 역사다. 그 연합하라는 뜻이에요. 2번째는 뭐냐면
연합을 하는데 편의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12지파가 다 같은 지파지만은 어머니가 갖고 그 어머니의 첩에 의해서 난 아들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이 일맥상통한 사람들끼리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체가 다 공통된 연합을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나하고 달란트가 같은 사람, 나하고 일하기 좋은 사람들이 연합을 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거기서 맨날 둘이 만나 싸우는 거 막 맨날 싸우는데 같이 같은 자리에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세 사람의 공동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줌으로써 이것이 나중에 12지파 전체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묶음씩 묶었다. 아멘. 23절, 24절, 25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시몬 지파가 저 루벤보다 더 많죠? 24절. 나머지 내용은 비슷해요. 25절.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읽고만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거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여기도 또 중요한 의미, 지금 설명을 쭉 들으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26절. 여기서부터 또 세 지파가 또 나와요. 여기서부터 세 지파가 나와요. 유다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유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이 가족과 종족에 따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명수대로 계수하니 몇 명이야? 27절.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더라. 루벤보다 거의 몇 배가 많아? 거의 2배 가까이 많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바로 12지파 중에 영적인 장자는 누구였냐? 유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다는 아니에요.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지파를 이루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이 합쳐지면 루벤보다 막강하겠죠.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요셉의 지파 못지않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조상 이 누구예요? 야곱에게 칭찬받은 사람인데 누구예요? 유다거든요. 넌 사자 새끼라고 표현을 받았단 말이야.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탄생해? 나중에 다윗, 예수님이 다 탄생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 유다 지파의 내용이 보니까 74,600명이나 돼.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아버지로부터 복받았던 내용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영향 간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씨 많이 뿌린 사람이 크게 거두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유다 다음에 누가 나오면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갈 아들들, 다 같이 시작. 이사갈. 세 번째 누가 나와?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30절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스불론. 스불론. 그렇죠? 이 세 지파는 왜 어째서 이 세 지파로 묶였느냐? 이 세 지파는 다 레아의 아들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다 레아의 아이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이 세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고 용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줬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지파 세 지파가 맨 앞에 선봉장이에요. 맨 앞에 여러분 선봉장이라는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이 죽어요. 알겠습니까? 가장 많이 죽고 가장 희생당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세 지파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 지파가 이렇게 가장 많이 죽어야 될 지파인데 숫자가 제일 많아요. 죽었을 수밖에 없는 지파인데 숫자가 제일 많아요. 세 가지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야정군들이 가장 많이 죽고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 물질을 내가 많이 심으면 내 호주머니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심는 자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버리게 돼. 이 논리를 모르는 사람은 심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믿습니까?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이 죽었을 때가 언제냐? 전쟁하러 나갔을 때로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에서 많이 죽었냐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를 저질러서 몰살당했을 때가 많았어요. 고라자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오늘날에 영적 전쟁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마귀들과 싸워서 영적 전쟁 속에 시험 들고 실패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스스로의 불경건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막 그냥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기독교 신자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어려움도 없고 이런 커다란 어떤 영적 전쟁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지네들끼리 시험이 오고 지네들끼리 불경건하고 지네들끼리 세상을 동경해서 쫓아가서 무너지는 교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앤티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교회는 없다는 얘기지 거의.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교회와 교인이 더 많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자당함. 아멘. 누군지 스스로 알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지파는 가장 막강한 지파였습니다. 레아의 족속, 레아의 아들들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정군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 지파였습니다. 자, 31절 스불론이 지난 다음에 한번 12지파는 다 하고 넘어가야죠 오늘. 자, 31절 32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셉이가 나와요. 그죠? 요셉이가 나오는데 요셉은 실질적 장자였기 때문에 두 지파, 장자는 몇 배를 받는다? 일반 아들들보다 2배. 그렇죠? 요즘은 어떻게 돼요? 요즘은 장자 차자, 여러분 법률적으로 상속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똑같아요. 장자라서 더 많이 받는 게 아니야. 똑같아. 그렇죠? 장남의 순환시대 나 같은 차남의 전성시대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요셉의 집안은 두 집안이니까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므낫세가 먼저 나와요? 므낫세가 원래 육적인 장자예요. 그죠? 근데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영적으로는 역시 또 요셉의 족속 속에서도 에브라임이 먼저다. 여기도 한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 성경은 육적인 장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기록한 게 많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에브라임이 그럼 어떻게 장자가 되냐? 그 내용과 이유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명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인간의 생각은 므낫세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에브라임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손을 이렇게 엇갈렸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오른손이 장자에게 가고 왼손이 차자에게 가서 여기에 큰아들 앉혀놓고 여기에 둘째 아들 앉혀놨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른손이 누구에게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그래 장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말이지. 할렐루야. 그때 말이에요 요셉이 이걸 기분 나빠했어요. 아버지 눈이 어둡습니까? 아 크레이지? 미쳤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 아버지에 의해서도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 난 자는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의 싸움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였다. 에브라임 지파가 또 나오고, 세 번째, 첫째 에브라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 므낫세가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므낫세가 나온단 말이죠. 자, 이거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34절 다 같이 시작. 33절 45,000을 정확히 둘로 곱하니까 아까 므낫세보다 2배, 그죠? 34절 35절. 자, 여기까지 한데 36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베냐민이 나와요. 베냐민이. 그렇죠. 세 지파, 세 번째 므낫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냐민. 그러고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말할 것 없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응?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세 묶음을 딱 묶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온다는 얘기지. 아멘이죠? 자, 37절에 보면 마지막 세 지파가 나와요. 마지막 38절에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단이 나와요. 단. 그죠? 단이 나와요. 단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단은 원래는 숫자가 많고 튼튼한 종족입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루벤 유다 다음 갈 정도로 막강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경 속에서 12지파 안에서 빠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영생교 조이성이라는 미친 사람이 이 단자가 단군 단자하고 같다. 안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단군 역사가 5,000년 역사가 아니라 2700, 3,000년 전 역사인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이 사사기 시대에 넘어서 이스라엘의 단이 한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의 그게 바로 단군이고, 우리가 12지파 중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말은 비단 조이성이만 했던 것이 아니라 서울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부흥 강사 중에 대원로가 이 말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단 시비에 어마어마하게 걸렸습니다. 최복규 목사.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선수였습니다. 저 스타일이 나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구절 찾아가면서 하나 둘 셋 이러면서 비슷해요. 그런데 이 단이라는 이 지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12지파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러면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 말이 맞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단은 저주받은 지파예요. 알겠습니까? 왜 저주받은 지파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데리고 교만해서 그런지 사사기 6장 7장 쫙 보면 단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 가장 앞선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분토 흩어버려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단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 뒤에 또 누가 나오면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셀. 뭐라고요? 아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납달리. 그 이 세 사람이 또 이 세 지파가 한 묶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바와 비라. 실바는 누구의 종이에요? 레아의 종. 비라는
라헬의 종. 바로 여기는 첩의 자식들만 묶었습니다. 갓을 제외한 나머지 첩의 자식이 세 사람. 둘은 비라의 자손이고 하나는 실바의 자손. 둘은 실바의 자손이고 하나는 비라의 자손. 첩들만 또 묶었습니다. 같이 가도록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40절. 41절 보겠습니다. 42절. 납달리 여기 나오고 44절. 다 같이 시작.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 대표한 족장 12인의 계수한 자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을 세워가지고 이들을 계수하였다. 계수가 맞춰졌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 계수의 의의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첫째, 군대를 조직화된 편제, 전 국민의 군대화. 그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진격에 대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교회 조직이 편제되고, 이 내용은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난 커다란 역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다 같이 시작. 이것으니 46절. 자, 여러분 여기 몇 명이요? 60만 명.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 60만이라는 내용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 진영의 신학자들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첫째, 아니 이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40년간 어떤 음식으로, 어떤 물로, 어떤 주거지로 버텼냐? 이거 거짓말이다. 사실은 이거 성경에서 이거 과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이 60만 200만이거든. 200만. 이거는 말이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신적 차원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내용.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메추라기가 날라왔을 때, 고기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이 난리를 칠 때, 내용을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 거짓말 잘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틀 옆에 있었거늘 그러면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로로 돼가지고 고기 입에도 못 붙여봐도 그는 고기 틀에서 살았다는 거야. 그렇죠? 군대 가면요 여러분 부자 아닌 사람이 없고요, 과거에 금송아지가 그 집에 없는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까? 군대 가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듯이 원 세상에 이스라엘이 고기 틀에 있었대요. 불평불만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일 이맘때, 내년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 너희가 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풀풀 날 정도로 많이 먹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실컷 기도를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송아지 떼가 하늘에서 내려온들 이게 가겠습니까? 왜? 숫자가 워낙 200만이나 어마어마하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거리상으로 재보니까 이 강남에서 여기 이 대치동 쪽에서 여의도 가는 지름의 원형, 여기서부터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지름으로 한 원형에 2규빗 90cm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와서 쌓였어. 죽어. 스스로 와서 다 죽어. 경제활동과 경제생활 없이, 어떤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방목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하나 없이 40년을 먹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형을 연구를 한 결과 척척한 땅, 적막한 땅, 사막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면요
상당한 물줄기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하나님이 물을 주려고 하면 구멍만 하나 딱 뚫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0만이 어떻게 텐트를 짓고 살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직접 가보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해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다 틀리다, 정확히 맞다. 60만. 아멘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제기를 하는 게 70명이 갔는데 그 70명 중에 이것저것 노인네 빼고 뭐 이거 빼면 아들들 그 후손들이 12아들 가운데 4.25명 해가지고 51명이 간 거야. 몇 명이요? 51명이. 그 51명이 12아들이 들어보세요. 이 어떻게 70명이 430년 동안 세상 200만이 될 수 있느냐? 한번 해볼게요. 51 곱하기 4.5 어떻게 돼요? 빨리 계산해 보시고. 51 곱하기 4.5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명이에요? 아들이 4.5명이었거든요. 몇 명이에요? 몇 명? 200 몇 명? 에? 229.5명. 그러면 230으로 잡고 230 곱하기 4.5 해보세요. 또 몇 명이? 1035죠? 1035 곱하기 4.5 또 해보세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요? 4650. 4650 곱하기 4.5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2만 925 곱하기 4.5 또 해보세요. 몇 명이에요? 9만 4,160. 94,160 곱하기 4.5 또 해보세요. 에? 42만 73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로 계산할 때 4.5 7대로 계산할 때 몇 명이에요? 200만이 나와야 안 나와요? 430년을 30년 3, 7, 21 한 세대를 넉넉 잡고 40년을 계산해도 4, 7, 28 280 300년. 그죠? 7대를 계산했을 때 200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되죠? 숫자적으로. 아멘이죠? 이 중에 남자는 60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성경은 절대로 흠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